오늘 이렇게 또 수요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인사하시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지금 바울이 두 사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저 제목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에바브라디도가 아니고 그냥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예. 이 디도서의 디도하고 다른 사람이에요. 보니까 저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했는데 다른 사람입니다. 에바브로디도 그렇게 쭉 띄지 않고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디도서의 디도는 다른 사람입니다. 제가 조금 착각했었습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언급하는데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좋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PPT 고칠 수 있으면 고쳐주세요. 에바브로디도 그냥 띄우지 말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디모데에 대해서 먼저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모데를 이 빌립보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 디모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 20절 보면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내가 지금 너희 생각을 너희 사정을 좀 알고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고 싶은데 이 디모데가 딱 적임자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디모데는 첫 번째로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면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는데 너희 사정을 진실이 생각하는 자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여기서 진실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만큼 진실하고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만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으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일에 임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하고 진짜 믿을만한 사람이다. 내가 무엇을 맡겨도 이 사람은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이 속으로 진실하게 하는지 아니면 겉으로만 그냥 대충대충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저 건성으로 듣고 또 건성으로 행하고 뭘 부탁해도 그냥 대충대충 하고 중요한 일도 대충대충 하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보면은 신뢰가 안 가죠. 이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이구만. 이거 일을 맡기기가 좋지 않겠구만. 이렇게 몇 번 대하다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런가 하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리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러고 모르겠으면 또 이럴까요 저럴까요 그러가면서 물어보고 그래가면서 철저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그리고 그런 사람이 일을 하는 것을 보면 보기에 참 좋습니다. 그렇죠? 믿음이 갑니다. 야, 이 사람에게는 무슨 일을 맡겨도 잘 하겠구나 하는 믿음과 신뢰가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작은 일 하나 하는 거 봐도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믿을 일을 믿을만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은 사실은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책임감을 갖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사람의 일을 대하는 태도가 중요한 거죠. 그렇죠?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갖고 애정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그
모르는 것은 배우게 돼 있는 것입니다. 부족한 것은 채워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사에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 사람은 일을 맡기긴 맡겨놨는데 왠지 불안하고, 차라리 내가 하고 말걸 그랬나 더 신경 쓰이고, 그렇죠? 믿op지 못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맡겨놓은 일은 다시 다 한번 뒤에 가가지고 다 잘 됐나 안 됐나 봐야 되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디모데는 믿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긴히 부탁을 할 일이 있는데, 디모데가 딱이다, 이런 사람이죠. 진실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러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그냥 대충 하고 모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만 더 생각하고 한 번만 더 돌아보면 그게 습관이 돼서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모른다, 능력이 없다, 그것은 사실은 핑계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열심히 하다 보면 거기에 나름대로 일가견이 생기고 그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 볼 거 두 번 보고, 두 번 볼 거 세 번 보고, 그렇죠? 다 끝났다고 그냥 딱 덮어놓고 말 거 나중에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렇죠? 자기가 한 일에 모든 것이 잘 됐나 한 번 더 돌아보고, 그러는 것이 이 믿을 만한 사람의 중요한 조건이 되는 거죠. 디모데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디모데는 보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22절에 보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다 그냥 자기의 일에만 열중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에는 별로 그렇게 열심을 내지 않는데, 디모데는 여러 가지로 연단을 받아가지고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바울과 함께 복음에 대해서 수고했다, 복음을 위해 수고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여러 면에서 이 바울의 마음에 쏙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원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 바울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는 바울과 동행을 하고, 그러면서 이 바울이 스스로 여기기에 디모데는 내 아들과 같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디모데는 바울의 후계자라고 여길 정도로 복음을 위해서 바울을 돕는 일에 헌신한 사람입니다. 지금 그런 디모데를 바울은 크게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적 스승인 바울에게 평생 충실하게 행하고 또 복음을 위해서 평생 수고한 사람으로 그렇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죽은 후에는 이 에베소 지역의 그 감독으로 지내다가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 64세의 나이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원래 디모데는 조금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성격도 조금은 소심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젊은 시절부터 이 바울을 잘 알고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고 바울에게 순종해서 여러 지역에서 목회도 하고, 그리고 바울의 신임을 받은 그런 신실한 지도자로서 그렇게 살고 그렇게 생을 마쳤던 사람입니다. 이 디모데의 이러한 면모를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저 자기 앞가름하기 위해서 늘 그저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바빴던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 그래서 주님께 신실한 자, 복음을 위해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되고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영원한 것이고 잘 사는 길이고 후회 없는 길입니다. 디모데는 지금 천국에서 바울과 함께 면류관을 쓰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방편인 것과 목적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려면 살기 위해서 방편이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직업도 그렇고
또 돈을 벌어야 되는 것, 또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영원한 것인지 목적인지 방편인지 이것을 구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방편을 쫓다가 목적을 다 잊고 살면 나중에 끝이 돼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목적을 분명히 하고 목적에 우리의 이 중심을 맞춘 다음에 이것이 목적을 위한 것인지 방편을 위한 것인지 구분해 가면서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떼야, 그래야 우리가 다 살고 나서 후회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디모데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평가를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이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그런 믿을 만한 디모데를 이제 빌립보에 보내서 빌립보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또 빌립보 교회의 소식도 좀 전해 듣기를 바랬습니다. 근데 형편이 무슨 이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디모데가 갈 만한 상황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2의 인물로 보내게 되는 사람이 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보면 바울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 디도가 어떻게 바울과 함께 있게 됐느냐? 에바브로 디도는 원래 빌립보 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의 대표로서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후원금으로 보내는 그 헌금을 로마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와서 이제 로마에 좀 온 김에 바울과 같이 머물면서 이 도움을 주다가 그만 큰 병이 들었습니다. 무슨 병인지는 나와 있지 않은데, 그래서 오히려 바울에게 짐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소식으로 인해서 좀 빌립보 교인들도 이렇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그 병은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좋아져 가지고 이제 바울이 쓴 편지, 지금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를 갖고 디모데 대신 이 빌립보로 보냄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아주 좋게 평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그죠? 그리고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은요, 아주 그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얼마나 높이 평가했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렇죠? 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디모데가 신실하고 복음에 같이 이렇게 수고한 그런 바울에게는 자식 같은 사람이었다면, 이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와 에바브로 같은 디도 같은 그런 사람들이 바울 옆에 있었다라는 것은 바울은 참 복이 많은 사람이다, 인복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인해서 결혼도 하지 못하고 맨날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바로 서고 신실하고 복음에 충실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을 많이 지금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 제가 좀 목감기가 와가지고 괜찮은 듯 하다가 조금 설교 시간이 되니까 그러네요. 에바브로 디도는 바울에게 형제 같은 사람, 복음에 군사된 사람,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람 역할을 한 것으로 지금 바울에게 이렇게 평가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 복음을 위해서 서로에게 좀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평가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처럼 밀어주고 군사처럼 또 강하게 그렇게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서로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나에게 형제 같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조금 부족해도 형제 자매는 서로 돕습니다. 그렇죠? 남들이 욕해도 형제 자매는 자기 형제 자매를 옹호하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도, 그렇죠?
남이 자기 형제 자매를 공격하면 둘이 언제 싸웠냐는 듯이 그래가면서 서로 금방 한편이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학교 다니면서 제일 무서운 애들이 누구예요? 예? 건드리면 큰일 날 애들이 누구예요? 이 형제자매가 같이 학교에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하나 건드리면 언제 알고 왔는지, 그렇죠? 다른 형제나 자매가 와가지고 막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이 특히 쌍둥이들, 쌍둥이들 서로 막 싸우잖아요. 네가 형이니 동생이니 막 평소에는 막 그렇게 싸우다가 하나 건드리면 언제 자기들 그렇게 서로 티격태격 했느냐는 듯이 금방 다가와가지고, 그렇죠? 둘이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보호해주고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진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렸을 때 하지 말아야 될 것 뭐예요? 형 있는 애들 건드리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아이 뭐 자기보다 조금 동급 챙기고 그래가지고 만만히 봤다가 그 형이 알고 나면은, 그렇죠? 몇 학년 위에인 형이 딱 와가지고 그러면은요, 완전히 그날은 그냥 죽는 날이죠. 그렇죠? 형제 잘못 건드렸다가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도 서로에게 형제 자매로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고난 당하면 서로 형제 자매처럼 도와주고, 시험 당해도 서로 기도하며 돕고, 형제 자매로 서로 여기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입니다. 그렇죠? 영적인 형제 자매가 사실은 더 소중합니다. 왜요?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그렇게 살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늘 우리는 영적인 형제 자매고 가족이고 그렇다는 것을 알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보호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지난주 이번 주 아파가지고 이제 입원해 있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게 잘 돼가지고 내일 이제 퇴원한다고 합니다. 그래가면서 고맙다고, 기도해줘서 고맙다고 해가면서 참 우리 교회의 그 권사님, 집사님들이 자기가 너무 기도를 많이 해줘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일 퇴원하게 되는 것 같다고, 그래가면서 힘든 중이지만 이제 자기가 주일날 한번 식사 대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기 한번 먹게 될 것 같아요. 수주 내로. 사실은 배에 막 물이 차고 병원에 들어갈 때만 해도 배에 물이 차는데 이거 뭐 빼내는데 이거 어렵다, 뭐 되니 안 되느니 그러고, 또 이렇게 주사만 꽂으면 이상하게 주사 꽂은 데에 자꾸 염증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참 기도할 거리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믿음으로, 그렇죠? 서로 기도해주고,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 기도해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해주시고, 이제 내일 퇴원도 바라보고 앞으로 일정도 하나님께서 또 길을 잘 열어주셔서 생각보다 순조롭게 잘 될 것 같습니다. 서로가 형제 자매로서 기도해주고 어려울 때, 그렇죠, 의지가 되고 후원해주고, 그러니까 서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형제 자매로서 서로를 그리 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뒤에서 험담하고 수근거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가족 험담하면요, 그거 자기 누워서 침 뱉기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서로 다르고 스타일도 다르고 뭐 지내온 배경도 다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가족, 영적인 이 형제 자매, 그 서로 싸우다가도 다른 사람들이 뭐라 그러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특히 더 의식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험담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서로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칭찬과 격려만이 풍성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이 험한 세상에서 힘이 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죠? 세상에 지친 사람들이 어디 와서 위로받겠습니까? 그렇죠? 사회생활 진짜 살벌합니다. 정글 같아요. 정글 같아. 그렇죠? 서로 말이 좋아 동료지 서로 어떻게든 그냥 밟고 일어서려고 서로 모함하고 없는 얘기 만들고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정말 교회에 오면 가족 같고 친구 같고 그래가면서 서로 힘이 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벌써 그렇게 분위기를 많이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점점 우리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형제, 자매, 한 가족이다.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에바브로디도는 형제 같을 뿐 아니라 군사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그런 표현입니다. 군인같이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누굽니까? 군인은 우선순위가 분명한 사람입니다. 나라를 위해서라면 언제든 어디서든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와 자세가 돼 있는 사람들이 군인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복음의 군사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에바브로디도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하나님의 군인이다라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우선순위가 분명했을 것입니다. 군인은 그런 겁니다. 그렇죠? 자기 할 일 다 하고 볼 일 다 보고 남는 시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시간이 좀 남으면 내가 한번 써볼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늘 복음의 우선순위가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복음의 군사입니다. 그러니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복음 중심으로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군사, 복음의 군사라는 의미의 뜻입니다. 그렇죠? 내 삶, 내 것 먼저 챙기고 그 다음에 남는 시간에 주님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군사로서 주님 우선, 주님 일 우선, 교회 우선, 사명 우선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이것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내면 주님은 우리의 일에 더 열심을 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가 능력이 많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요? 아니면 주님께서 능력이 더 많아요? 당연히 주님이 능력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삶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것보다 주님이 해 주시는 것이 훨씬 더 좋고 유익하고 더 풍성한 것이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깨닫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입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순서가 뭐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순서를 바꾸면 내가 뭐 좀 시간을 번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한 것 같기도 한데 지나고 보면 별로 남는 게 없습니다. 이 참 묘해요. 보면 뭔가 많이 노력도 하고 뭐 끌어모으기도 한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은 계산해 보면은 아이고 이거 남은 것도 없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나 헌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고 11조 그거 크죠. 그래서 뭐 아까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열심히 드리면 이상하게 주님께서 남게 해 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해본 사람은 압니다. 그렇죠? 별로 뭐 수입도 그렇게 늘어난 것 같지도 않고 뭐 그저 그랬던 것 같은데 지나고 보면 이상하게 남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황충을 막아주시고 쓸데없이 나갈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더 거둘 수 있도록 음으로 양으로 그렇게 해주셔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분명히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잘 사는 길이고 더 온전하게 사는 길입니다. 어쨌든 에바브로디도는 그의 신앙적인 됨됨이로 인해서
바울에게도 기쁨이 되고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목숨을 돌보지 않은 사람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 에바브로디도를 보내면서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도 그렇고 에바브로디도도 그렇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적인 됨됨으로 인해서 귀한 사람이었었고 존귀하게 여김받는 사람이었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죠? 진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 지금 평가받고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눈앞의 작은 이익 그것을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 복음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형제 같은 사람, 함께 군사된 사람, 자기에게 많은 도움을 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억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억돼야 되겠습니까? 이왕이면 신실한 사람, 믿음직한 사람, 서로에게 형제, 자매 같은 사람, 복음을 위해서 함께 군사되고 평생 신실하게 헌신된 사람들로 기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잘 살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야, 너는 뭐 내가 쳐줄 게 없다. 이렇게 되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인정받을 것이 많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그런 자세를 갖고 살 때 우리도 이 땅에서도 보람있게 잘 살고 천국에서도 영원히 기억되고 상급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디모데와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풍성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